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날마다 선물 받죠? 예. 아니면 선물을 주신 적이 있나요? 예. 선물하면 어떤 선물이 떠오르세요? 예. 생일 선물이죠, 생일 선물. 그런데 왜 생일날 의뢰 선물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을까요? 이 생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존재하게 된 날이죠. 생일을 축하하니까 이 축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예.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자녀들을 보면서요,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라고 하죠, 그죠? 예. 이 말은 내가 내 자녀를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자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요, 예. 정자와 난자를 부부가 수정시켰다고 합시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요, 10개월 동안 감기약도 안 먹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힘겹게 출산했다고 해서 나의 자녀를 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이거는 그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 저희 옆에 옥상 화단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아주 큰. 저는 농사 지을 수 없어서요, 저희 아버님 그 5월 달에 생신도 되었고 제가 화천에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아버님께 심어달라고 그랬어요. 뭘 심었냐면 토마토, 오이, 고추를 심었어요. 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때가요, 어떤 때하면 굉장히 이 건물 자체가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참 심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일이 잘못돼서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면 열매도 보지 못하고 나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타국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뭘 했어요? 매장지를 샀어요. 예.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게. 저희 아버지는 심었고요. 저는요, 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비가 적당히 와서 물을 자주 주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 심었고요, 저는 가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이, 고추, 상추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옵니다. 기대하세요. 그럼 뭘 할 거냐면 밭이 없는 분들 공동으로 농사 지려고 여기다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따서 가져가는 거예요. 오이, 고추 이런 걸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따서 집에 가서 먹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아멘. 예. 우리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은요,
우리가 한 건 굉장히 미약한 일이에요. 그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물어줄 수 있어요. 계속. 근데 오직 하나님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약간 격길로 갔는데 그렇게 격길로 간 건 아니죠. 나의 자녀는요, 내가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뭐 자녀만 그런가요? 옆에 계신 분도요, 하나님이 옆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우리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이 진실을 알고요, 서로 선물과 같이 여기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최근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하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본문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한 4번쯤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요. 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선물은요,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은혜를 선물의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여러분,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밖에 한번 보세요. 보이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어저께 보니까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여기서 뭘 했냐면 저걸 만들었어요. 저걸. 옆에 꼭 보이시나요? 다 준비한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선물로 주는 것은요, 포장지도 다르고 품질도 달라요. 그렇게 준비한 게 선물인데 여러분, 준비 없이 주는 게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잘 준비해서 선물을 해주죠.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이 기독교는요, 구원을 향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입니까? 구원자가 내려오신 종교예요. 선물로 내려오셨어요. 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 할까요? 뭐가 구원이에요? 그냥 기독교 용어일까요? 구원은 영어로 save예요. save.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savior라고 하는 거예요. savior. 오직 누가 구원자입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이죠. 구출해낸다는 건 뭐냐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언급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5절, 1절에서 5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치러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이 아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물을 말하면서 생일 선물을 언급하면서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이 모습이 어디 보여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대표격이에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선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은요, 이 선물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싫다고 거부해야 합니까? 어저께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한번 따를까요? 선물을 받자.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요, 자그마치 몇 명이 왔냐면 50명이 넘게 왔어요. 여기 선교팀이. 저는 그걸 보면서 선물같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들이요, 직접 이곳에 와서 이것저것 섬겨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꽉 차 있습니다. 뭔가 닭도 뭐 20마리 주고 그냥.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그분들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와서요, 저를 위로해 주고요, 우리 교회 기도해 주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주 전에는 23명이 와서 그것도 3박 4일 우리 교회에 와서 자면서 함께 했어요. 또 그 전주에는 영종도 그 교회에서 오셔서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이론과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죠? 직접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구원은 일회성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날마다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8절 앞부분 볼까요?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받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주시는 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영생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영종도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저기서도 오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물이 되게 하는 능력.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물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말씀하셨나요? 나를 믿으면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복이 되는 것이 더 귀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뭐예요? 에쉐르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만족에서 나오는데 받을 때의 만족보다요, 줄 때 만족감이 더 커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어제 50여 명이 다 찡기리 이상 하나도 없어. 받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돈 내고 시간 들이고 그 받은 선물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선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모범이 돼요. 주는 이 삶. 션은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볼까요? 이렇게 권해요, 우리에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뭐가 더 복 있다고요? 주는 게 더 복 있어요. 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현님을 보면 항상 웃고 살아서 여기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뭐 늙어만 생긴 게 아니라 좀 미운 주름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여기 주름이 생겨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니까. 그래서 현을요 이렇게 바꿔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바꿔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물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요. 그죠? 예. 이것이 선물이 가진 능력이에요. 하물며 이 물질을 주는, 또 사람이 주는 선물도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는요 이 선물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선물의 능력이 이거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선한 일은 뭐냐면 선물이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이 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선물로 오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도 나에게 선물로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우리 혁신교회가 이 땅의 선물과 같은 교회가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네, 심차게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선물이 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한번 보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당신은 선물 같은 인생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죄가 많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